부드러운 찰흙과 딱딱한 찰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드디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셨는가? 지난주 잠깐만 복습하자면, 우리 예수님은 기다려야 될 때와 행동할 때를 정확하게 분별하신 지혜가 있으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한 알의 밀알이 되셨던,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에 붙들려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붙들려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배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진리를 알려주시는데요, 그 모습이 좀 사뭇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시는데요, 외쳐 이르되, cry out 라는 단어를 쓰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cry out이 무슨 뜻인가? 소리치다, 외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그냥 담담하게 무덤덤하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소리치며 외치며 말씀을 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소리칩니까? 언제 외치면서 얘기를 합니까? 언제 그렇게 하죠? 우리가 절박할 때, 그리고 꼭 이 사실을 상대방이 알아야 돼, 이 상대방이 이 사실을 꼭 알려줘야 돼, 이럴 때 우리는 cry out, 소리쳐서 외치죠. 예를 들면 기찻길에 누가 서 있는데 기차 오는 걸 못 봐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외칩니까? 저기 기차 오고 있습니다, 어서 피하세요, 외칩니까? 안 외칩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업을 가르치다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있으면은, 다른 것들은 조용하다가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있으면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그 부분을 더 소리쳐서 강조하죠. 외칩니다. 그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지금 절박하게 소리치시면서 외치며 설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이 공식적인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은 총 21장까지 있죠. 그 중에서 12장까지만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고요, 13장부터는 제자들과 함께 지냅니다. 그 다음에 성만찬 나누시고,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는 현장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2장 이 말씀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마지막 설교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에 언제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항상 구원을, 항상 진리를 외치시며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많은 기적들도 보이시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셨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주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아이러니죠.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언제나 영원히 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기회가 있을 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목사님 인생 즐기다가 늙음하게 그냥 죽을 때 호흡 넘어갈 때 그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죠. 이런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한번 내 마음대로 한번 즐겁게 살아보다가 죽을 때 그때 예수 믿고 그때 천국 가면 되지. 아니요, 절대 그렇게 안 될걸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오늘이 그 사람의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나 소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있습니다. 그죠? 정말로 이 사람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친구나 소중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 꼭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나 지금 좀 돈 좀 벌고 나중에 그때 이제 예수 믿고 교회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꼭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사정이 좀 나아지면, 내 몸이 좀 건강해지면 그때 나 예수 믿을게.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꼭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들요, 갑자기 그 사람들로부터 부고가 날라와요. 갑자기 사고를 당했고 갑자기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후회가 많이 돼요. 그때 내가 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외칠 걸,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할 걸, 조금 더 복음을 이야기할 걸. 그런데요, 이미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도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주님이 만날 만한 때가 아닌 때가 와요. 가까이 계시지 않고 멀리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예수 믿으려고 해도, 그때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해도 그때는 늦어요. 그때는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은혜의 때, 주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무슨 말이에요? 빛이 사라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오면 그때는 예수를 믿고 싶어도 땅을 치고 후회해도 그때는 예수를 못 믿어요. 그때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적 레슨입니다. 진리의 빛은 영원히 비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이 영원히 비치지 않아요. 언젠간 이 진리의 빛이 멈출 때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를 믿지 않는가? 진리 대신 예수를 믿지 않는가?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사실은 설교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믿음. 뭐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이란 주제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믿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가르침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복 받으세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이미 그들은 예수를 안 믿을 작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꼭 답변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봐. 그럼 내가 예수를 믿을게. 그런데요, 정말로 그들이 증거가 부족해서 예수를 믿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적과 표적이 부족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안 그래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물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마귀를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어마어마한 기적과 표적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에게. 그런데도 안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주만 연구해도 금방 나와요. 지금도 태양계, 은하계, 우주를 연구하면요, 인간의 한계와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이미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는 거죠.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하면 알 거야, 우리가 더 열심히 연구하면 뭔가 우주의 비밀을 알게 될 거야. 뭐 요즘에 일론 머스크가 자꾸 화성 얘기하고 마치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지 연구해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구나. 어떻게 이렇게 별들과 우주의 지구와 이 태양계와 은하계 정교하게 움직이는가? 서로 이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완벽하게 하모니를 이루는가? 그거는 오직 신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바라보세요. 산을 바라보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바다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이거 바라보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에 저 물고기 수많은 형형색색의 그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지금도 심해에 무슨 물고기 사는지 인간은 고작 들어가서 몇 마리 보고 야 심해 이런 거 살더라 이름도 몰라. 안 그래요? 얼마나 인간이 한계를 가진 존재인가를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저 물고기가 어떻게 그 심해에서 호흡을 하고 있는지 그거 연구하는 것만 해도 오랜 시간 걸리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2000m 저 밑에서 그들이 이제 안 터지고 그 폐가 안 터지고 이렇게 헤엄을 칠 수 있는지. 참고로 그들은 폐가 없답니다. 폐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2000m, 3000m 아래에서도 살 수 있답니다. 저 아름다운 꽃들 또 저기 나무들 여러분 바라보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꽃 한 송이 만들 수 있을까요? 꽃 못 만들어요. 인체를 바라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몸이 얼마나 정교한지, 이 뇌가 얼마나 정교한지, 눈이, 우리의 혀가, 피부가, 세포가, 지금도 우리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혈액 한 방울 못 만들어요. 피 한 방울 못 만들어요. 죽을 때까지 못 만들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세포가 분열하는 거라든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몰라요. 그들은, 과학자들은 발견을 할 뿐입니다. 발견하고 이런 게 있더라 이렇게 설명할 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거든요. 그럼 또 다르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만 가지 증거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신실한 믿음의 한 어르신이 나옵니다. 노인 시몬이라고. 혹시 아세요? 시몬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시몬이라는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언하시는데요,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고 죽을 거다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시몬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이제 이후에 숨을 거두는데요, 여기 말씀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항상 메시아를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구원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옵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분은 만인 앞에 예비하신 분이시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그 말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예언적인 말씀을 합니다. 이 시몬이 충격적인 예언의 말씀을, 어린 아기 예수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더 놀라운 충격적인 예언을 하나 또 하는데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35절,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칼로 찔리는 것처럼 마음의 찔림을 받고 여러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역할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빛 대신 예수님이시고요,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적용해 볼게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래요, 예수가 구세주시군요, 알겠습니다, 나도 예수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 마음은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 성경은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끝까지 예수를 안 믿어요. 끝까지 예수를 부인해요. 끝까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보면 마음이 완고한 자. 이 두 가지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과 완고한 마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은 정말 착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착한 사람 있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착하지만 마음은 완고하고 딱딱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좀 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거친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도저히 누가 와서 복음 전해도 예수 안 믿을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냥 툭 지나가. 야, 교회 좋더라. 그래 한번 따라가 볼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외모랑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서 그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요. 이번에도 설 명절 많은 분들을 만날 겁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어떤 분들은 이 예수에서 열린 마음으로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이 그런 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만나면 복음을 전하면 어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왜 이러노 자꾸 나한테. 내가 알아서 할 거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만해라. 많이 했다 아이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 어떤 사람들? 완고하고 딱딱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한나처럼 눈물로 기도해야 돼. 주여 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에 관해서 요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딱딱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2장 39절 40절 말씀 읽으면요 오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완고한 것, 눈이 멀어지고 귀가 닫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저 말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자, 동일한 본문의 내용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가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원어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마음을 딱딱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의 하나님이잖아요. 의지가 있어요. 인간도 의지가 있어. 하나님을 닮았어. 그래 자기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고 딱딱하게 만들어 예수를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케이스가 바로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왕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가서 출애굽시켜달라, 해방시켜달라 이러니까 바로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계속 거부하죠. 그리고 내 10가지 재앙이 왔죠. 10가지 기적이 이집트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계속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보시면 요 말씀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겠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9장 35절 말씀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자기 스스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가 딱딱하게 자기가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절대 안 보내. 나는 죽어도 이스라엘 백성을 못 보내. 공동 번역에 보면 좀 더 번역이 자연스럽습니다. 파라오는 고집을 부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신학적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자, 찰흙 한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찰흙. 이 찰흙인데 이 찰흙이 또 만들려면은 상태가 어때야 돼요? 뭔가 물건을 만들려면은 딱딱하면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부드러운 찰흙, 물기를 머금은 찰흙, 그 찰흙을 가지고 이렇게 주인이 마음껏 물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찰흙을 시간이 지나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져서 그 다음에 저 찰흙 가지고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저 찰흙은? 버립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하신지 알겠어요? 바로의 마음이 딱딱해져 갔는데 주님께서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간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서 최악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거부하고 믿음을 거부하고 구원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드럽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꾸 열심을 내라, 힘을 내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고하게 만들지 말라,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복음을 받으라. 자, 영적인 레슨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받고 그렇게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도 말씀이 떨어질 때에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야 돼요. 우리 포수 전도대나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너무 많은 분들이 사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심판이 임합니다. 심판이 임한다고요. 다른 게 심판이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내버려 두심. 하나님이요, 내버려 둬버려요. 그냥 그 마음을 그대로 흘러가도록.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거부해요. 계속 예수를 거부해요. 계속 진리를 거부해요. 그러면요 하나님도 뭐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최악의 심판입니다. 가장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거 보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악인이 악행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뭔가 잘 사는 것 같고 뭔가 막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죠? 그건요 악행을 해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의 최고의 재앙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거든. 죽으면 그들은 바로 지옥불로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여러분 그럼 성경적으로 어떤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시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말로 열심히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시는 성도님이 계세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다가 정말로 뭐 피치 못할 일이 생겨가지고 한번 주일 성수를 빠뜨렸어. 못 지켰어. 그런데요 바로 일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동차가 사고가 나고 다리가 부러지고 갑자기 무슨 일들이 벌어집니다. 잠깐 내가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개입하셔가지고 징계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 인생의 복된 자입니다. 들을 귀가 있을지어다. 반대로 말하면 야 나 주일 빼먹어도 별일 없던데, 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별일 없던데, 나 괜찮던데, 나 아무 일 안 생기던데.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은 저주받은 자입니다.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뭔가 이렇게 우리가 결심하고 살다가 한번 또 삐끗할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사인을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때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들 있더라고. 뭐 급해가지고 뭐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딱 그 헌금이 있는데 그 헌금 그냥 갖다 썼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더 많은 것들 하나님 가져가셔가지고 울면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울면서 전화 왔더라고. 여러분 알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뭔 말 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진짜로 이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 조금만 내가 믿음에서 벗어났는데 하나님이 자꾸 건드려, 하나님 자꾸 때려, 하나님 자꾸 징계 주셔요. 여러분 그때는 그 다음 주에 감사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믿음에 떠나 살아도 하나님 터치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버려둔 거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이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는 자들은요 제일 복된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좀 믿음이 생기나 이것만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믿음이 생길 수 있는가? 궁극적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지만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역할도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요 마음의 상태를 꼭 체크해야 돼요. 뭐냐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 때 만나서 그들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인데요. 베레아 지역, 지금 그리스 땅입니다. 저 데살로니가 옆에 저 베레아 지역인데, 저 베레아 지역 사람들이 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두 가지 표현이 특징이 나옵니다. 자, 그 결과, 다시 말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상고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고민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 12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다, 이런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생겨지는 비결이 사도행전 17장 이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요, 그 믿음이 생겨지는 통로가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지금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다가 뭐예요? 간절하다가 간이 어딨노? 간이 절여지도록 말씀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간절한 마음. 이 말씀 아니면 나 죽어. 나 이 말씀 아니면 나 못 살아. 나 이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은 오늘 회복될 거야. 근데 지난주나 이번주나 똑같은 말씀, 할렐루야, 오늘 참석해, 점심밥 뭐 나오노? 오늘 맛있는 거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 아무도 없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 예배 와서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받고, 이러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 기폭도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작아지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요 기폭도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말씀을 완전히 마음을 받아야죠. 아침 예배도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상고하는 거, 이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다시 말하면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읽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어떤 의미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큐티인 줄 믿습니다. 큐티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큐티 잘하세요. 큐티도 잘하시고 암송하시고 필사하시고 읽으시고, 그러면 믿음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생겨요. 이렇게 그 믿음이 자라요.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처럼.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러면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또 하나 더, 우리 미라클 교회는 양육과 훈련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3단계 훈련 시스템이 있습니다. 훈련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단계 새생명반, 2단계 1:1 양육, 3단계 제자양육원, 이거 다 새로 오시면 다 훈련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상고해야 돼. 그래야지 믿음이 자란다 이 말이에요. 주일 예배만 한번 딱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이야, 난 다 이루었어, 난 할렐루야, 하나님 나 뭐 다 했으면, 이러면 믿음이 속도가 너무 늦어. 빨리 잘해. 그래서 영적 레슨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매일 상고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30년 신앙생활하고 50년 신앙생활해도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작나?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어린가? 저거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정말로 사랑해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 이 말씀 때문에 나는 회복된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순종한다. 그래서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매일 또 상고 안 해. 매일 말씀 가까이 안 해. 그러니까 자꾸 유튜브만 매일 상고해. 매일 뭐 자꾸 사람들만 상고해. 자꾸 커피숍에서 자꾸 상고해. 친구들하고 자꾸.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날마다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다 안 믿진 또 않아. 믿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게 좀 묘해요. 자,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약간 문제가 있어.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렵다.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면 이들은 완전히 끝나는 거거든요. 이 유대교의 공동체가 얼마나 단단한지, 이 출교당할까 겁나서 말을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 43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믿기는 믿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 이렇게 조금 약간 안 드러나는 그런 크리스찬들 있죠. 샤이 크리스찬들. 여러분 샤이 크리스찬들 우리에게도 약간 있습니다. 어디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드러내야 돼요.
특별히 식기도 할 때 밥 먹기 전에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 자, 식사할 때 식기도 하잖아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일행하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눈이 아픈 건지 잠깐만 하고 이렇게 다 하는 이런 분들이 우리 미라클교회 없는 줄 믿습니다. 싹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나중에 우리 니도 예수 믿었나? 이러면 이제 서로 약간 뻘쭘한 상황이 되는 거죠. 와, 그런다. 니도 교회 다니나? 그러면 서로 민망한 그런 케이스가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너무 슬퍼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술자리 하나 얘기하겠다.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술자리를 가져야 되는 직장인들 많이 계십니다. 맞죠? 그래서 술자리를 하는데 누가 여러분들이 술을 권한다. 술을 권한다. 한잔 하십시오. 뭐 대리님, 사원님, 뭐 이렇게 과장님 하고 술을 따라줄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떡하지? 이거 우리 부장님이 주시는데 안 받아 먹을 수도 없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미라클교회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는 술 안 먹겠습니다. 저기 콜라를 따라 주십시오. 콜라. 콜라 맛있네. 하지만 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 회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리스도인인 걸 밝혀야죠. 우리 특히 30, 50대 분들 아멘 한번 할까요? 이게 하셔야죠. 저 요즘에 제가 너무 은혜로운 한 성도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 미라클교회 성도님인데요. 직장을 이제 찾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최종 2군데 이게 최종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A라는 이 회사는 이제 연봉은 그냥 이렇게 좀 평범한데 좋은 게 뭐냐? 주 5일 근무야. 그리고 또 칼퇴근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예배도 빠짐없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주일 성수도 가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게 A고. 근데 B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B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연봉이 조금 더 여기보다 조금 더 위에요. 그런데 여기는 연봉을 좀 더 주는데 주일날에 또 출장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일 성수 못하고 또 교회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나중에 이 B라는 회사 어떻게 보면은 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면접하는 가운데 그 면접관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 원하는 연봉 맞춰줄게. 알았어. 하지만 주말에 한 번씩 출장을 가야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면접관이 딱 물어봤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가야죠. 뭐 주일날 출장 가면 가야지. 돈 좀 더 벌어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그분이요 과감하게 그걸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A라는 회사를 선택하셔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미라클교회 장난 아니죠? 제가 얼마나 그 성도를 쪼았겠어요. 믿음으로 살아세요.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저희 연봉 너무 많이 준다고 했는데. 아니요, 믿음으로 사세요. 돈 몇 푼에 우리 성도님이 영혼을 팔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집사님 제가 계속 믿음으로 결국 그분이 믿음으로 딱 해가지고 할렐루야. 제가 그분을 통해서 목회 동력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갚으시는 분이세요. 역대하 16장 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이 능력에는 지혜도 들어가 있고요, 재물도 들어가 있고요, 관계도 들어가 있어요. 다 있어요. 건강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 또 출애굽기 20장 6절. 자,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왜 있을까? 우리 하나님이요 갚겠다 이 말이에요. 너의 수고를, 너의 믿음의 결정을 내가 공으로 보내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대요. 1000대까지가 카운트가 한 세대만 30년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영원히 주겠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잠시 잠깐 힘들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살면 천대까지 나 복주겠다. 계시록 22장 12절. 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우리 주님 상 주시는 분이세요. 상을 주는데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다. 행한 대로.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믿음으로 사는가. 마지막 마태복음 6장 4절 6절 18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 참 놀랍죠.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재고 계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결정과 모습 가운데 주님은요 복 주시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을 기다려야지. 근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 우리가 자꾸 초조하니까 돈을 쫓고 세상을 쫓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영적 레슨. 세상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갚으신다. 이게 우리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붙들어야 될 진리입니다. 세상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반드시 주님은 갚으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크리스천입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사람 앞에서. 우리 저번에 봤던 덴젤 워싱턴 막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에 대만 배우 이천주 고백하잖아요. 나 그리스도인이다. 나 주님의 영광을 살아간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란 인물도 원래는 항상 사람들의 의식, 세상의 영광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학벌, 집안, 로마 시민권 늘 그는 사람의 영광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가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 버려요. 사도행전 9장 3절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갑자기 영광의 빛이 맞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이르시되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갑자기 주님의 빛이 그에게 비추는 그가 땅에 떨어져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동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옵니다. 그를 만나러 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안수기도 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말하면 육신의 눈을 덮고 있는 그 모든 세상의 영광, 사람들의 의식, 그 모든 것들이 벗겨지고 영안을 떴다, 이 말이에요. 영안을 뜨고 성령의 경험을, 성령 체험을 합니다. 영광의 빛으로 임한 예수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난 여긴다.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물질, 그 모든 사람들의 인정 전부 다 배설. 저 원어로 보면 똥입니다. 똥. 여러분 그 똥 바라보면서 여러분 아깝다 이런 사람 있어요? 그 다 배설물로 여기는 놀라운 인간의 변화를, 성령 체험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놀라운 믿음이 자라버린 거죠. 영적 레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성령 체험을 경험할 때 세상 영광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의 빛을 여러분들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만드셔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따라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